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가운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너물유, 너물월,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같은 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주민은 10만 명가량의 인원인데, 이 유월절에는 200에서 25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월절 더 의미와 또 간절한 바람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때와 같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유월절을 보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듯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유월절 절기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입니다. 반면 로마로서는 아주 긴장이 되는 기간입니다. 마치 비상경계령을 발동시켰겠지요. 원래는 이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랴라는 곳에 해변 가운데 있는데, 이 유월절 절기에는 총독부와 관저를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혹시 일어날 밀란과 소요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잔뜩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온 유대 땅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베다니의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에 의하여 생명을 얻었다, 죽었다, 살아났다. 야, 그러면 진짜 나사로 살았는가 한번 보자, 이 소문 맞는가 한번 보자.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사람이 한 오리가량 되는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계셨죠.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베다니로 향하였습니다. 또 이미 예수님과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뒤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약 누가 묻거든, 아니 지금 왜 이거 끌고 갑니까?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행동, 비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비유 설교를 많이 말씀하셨죠. 탕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비유.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비유 행동, 이 행동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의 대리 통치자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는 존귀함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요, 그가 하는 일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는 마치 다스리는 군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즉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귀라는 짐승은 멍에를 매잖아요. 주인의 멍에를 매는 것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즉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48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예언의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다윗의 시대와 같은 새로운 영화로운 시대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야, 됐다. 드디어 그날이다. 약속하신 그날이다.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예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먹여주실 것이다. 저들은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축하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 앞에 깔아드렸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길에 펴드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옷을 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충성의 의미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그것은 당신은 승리자가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데, 한마디로 우리 8.15 3.1운동 때와 같이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묶여진 나귀가 풀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묶여진 것들도 주님, 이것 주님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일남 3녀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저에게 큰 누님, 둘째 누님, 셋째 누님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큰아들 같으신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렇게 여자들 가운데에서 뭐 고이 큰 것도 아닙니다. 저희 막내 누님 이름은 인자입니다. 인자. 여기서 자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아들을 보고 싶은데 계속 딸만 나면 딸 이름을 아들자를 써서 그 다음은 아들 낳기를 바란다 라고 해서 자자를 쓰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막내 누님 이름 지을 때 이제 딸은 여기서 끝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자라고 지은 거죠. 저를 저희 어머니께서 임신하시고 제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저희 할머님께서,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저희 할머니는 사모님이셨는데요, 저희 할머님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부름 받으시며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님에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아라, 그렇게 엄중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급기야 저희 어머니께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으셨지요.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소원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렇죠. 되었으니까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묶여진 것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위하여 쓰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 그리고 진심으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앞에 닿으면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묶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묶으실 때가 있어요. 야,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모든 것들을 정욕을 위해 쓰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다 못하여 묶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겠다고 헌신하면 그 묶여진 것들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에 묶여 있는 것이, 하나님 이 육신을 남은 인생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할 때 질병에 묶인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사업에 묶인 것들, 하나님 이 사업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사업에 묶인 것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에 묶이고 물질에 묶인 것, 하나님 이전에 나를 위해 쓰던 것 하나님이 묶으셨다면 이제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면 묶여진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CTS 아메리카 방송에서 방송 진행을 한 6년가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진행했던 방송이 이니스타임이라는 방송인데요, 아마 지금 폐지되었고 이전의 기록이 어떻게 유튜브에 이니스타임 치면 제가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 10분가량은 10분 메시지 설교를 하고 10분가량은 사회 이슈를 인터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 피해가 일어나거나 미얀마 이렇게 지진이 있으면 미얀마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고요. 마지막 10분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중보 기도를 CTS로 보내주시면 기도문을 읽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10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동일한 메시지죠. 우리의 묶여있는 것 주님께서 쓰시려 할 때 풀어질 줄 믿습니다. 질병과 사업과 물질과 관계와 묶여져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이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풀어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CTS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투병하는 가운데 계셨는데 이제 몰핀 무통 통증 완화 주사를 맞는 중에 그 주사를 맞으면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게 비몽사몽 같은 상황인가 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CTS 방송을 틀어놓고 계셨는데 제가 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희미한 정신 가운데 기도드렸답니다. 하나님 내 묶여진 질병 풀어주시면 주님 위하여 쓰겠습니다. 여태까지 나만 알고 나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건강을 썼는데 남은 인생 주님 위해 쓰겠습니다. 주님 내게 묶여진 것 풀어주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기도 이후에 건강이 조금씩 회복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귀한 은혜의 통로로 목사님 쓰임 받음에 저희가 참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묶여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묶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주님 이 묶여진 것 주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묶여진 나귀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풀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묶여진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고통이 이 나귀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 나귀는 처음으로 사람을 등에 태웠을 것입니다.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길, 약 2km 되는 길입니다. 짧다면 짧은 길일 수 있지만 어린 나귀가 처음으로 성인 사람을 등에 태우고 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이 고생 끝 행복 시작만은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고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는 꽃길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예수님하고 함께 배 타고 있는데 어떻게 풍랑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길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인생의 배는 좌초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야, 예수 믿는다고 제자의 삶 산다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니다. 환난 당한다. 그러나 환난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린 나귀가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함께 보며 주님을 모시고 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영광의 모습도 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실 저들은 지금의 구원은 로마로서의 구원이고 경제로서의 회복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 입성에 호산나 종려주일의 사건을 하셨는가?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날을 위한 예행 연습, 맛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장차 이루어질 그 날에 그 모습을 리허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날을 꿈꾸며 살되 오늘의 삶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꿈꿉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가짜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영광에만 동참하려 합니다.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배 채우다 겪는 고난 말고요,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예수 잘 믿는 가운데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보는 손해, 주님의 교회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받는 오해,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애썼다. 주님 우리 칭찬해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현재의 고난을 어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오늘 고난을 받되 이것이 먼 훗날 우리의 영광이 됨을 기억하며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의 나귀를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귀 주인, 나귀를 내어 드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것을 바라보며 어땠을까요? 요즘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가 유행인데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1화만 봤는데요, 거기에 이 주인공 하는 대사가 너무 좋아 막 그래요. 너무 좋아. 야, 내가 드린 것 그 주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너무 좋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에게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내어드리기를 때로는 주저하지 않습니까?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기적일 때가 있지요. 주님 이것만큼은 하고 드리지 못하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드리고 나서 그것을 평생의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뮤리에타 장로교회, 미국에 처음 가서 뮤리에타 장로교회 교육 목사를 하였습니다. 이 이영만리 땅에 제 목회지가 있고 주부에 제 이름 실린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예배당 건축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유학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던 거를 다 털어 헌금을 했습니다. 후에 보니까 제가 교육 목사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건축헌금 3번째로 많이 했더라고요.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1년 기간 동안 아침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아침에 교회 가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몸으로 때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웬만한 목수만큼 일을 잘합니다. 엊그저께 주중에 우리 페인트 칠했는데요, 제가 페인트 칠 한 중상급은 됩니다. 아주 기쁨으로 일을 해요. 가끔 제가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홈페이지에 교회 건물만 봐도 감사가 되고 은혜가 돼요. 주님, 나를 이 일에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킹스턴 한인교회는 24년간 교회 건물이 없던 교회입니다. 교인들하고 공동회를 모였어요. 우리 건축합시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나온 것도 아닌데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첫 담임 목회지인데 교인들 설득해서 우리 건축합시다. 공동회에서 그냥 결의를 해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한다. 근데 감사하게 일주일 만에 교회 건물이 2년 동안 사용 안 하는 교회 건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건물이 나왔는데 목사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되는데 헌금을 뮤리에타에서 다 하고 왔네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게 한국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부터 넣었던 제 총회 연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회 연금을 다 털어서 헌금을 먼저 했습니다.
목사가 헌금하니 장로님들이 동참하시고 교인들이 동참해서 킹스턴 한인교회 여러분 홈페이지 가보면 아주 번듯한 멋진 교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건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다니. 하나님 이 건물을,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 주는 퀴리오스입니다. 주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 하나님 겁니다. 이 지구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이 성전도 하나님 겁니다.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내 거 같아요.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요, 내 통장에 있는 거,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내 건강, 내 것, 이것만은 내 겁니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주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드린 소년이 있고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트린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들이 먹을 떡을 선지자에게 드린 사렙다 과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분입니다. 한국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 그 기념관 안에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유품들이 있습니다. 성경책도 있고 주보도 있고 그때 사용하던 종도 있고 막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천국의 박물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천국의 박물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막대기 하나 있을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 있겠죠. 붉은 줄이 하나 이렇게 드리워져 있을 겁니다. 라합의 밧줄. 여러분, 나귀 턱뼈가 하나 있을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1천 군사를 물리쳤던 그 나귀 턱뼈. 물맷돌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물맷돌. 깨진 향유병도 있을 겁니다.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병. 만약 박물관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만약 없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그러한 다윗, 모세, 삼손, 마리아, 그들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 미르에타 한인 장로교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미르에타 한인 장로교회에 제가 심우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최용도 장로님이신데요, 원래 동부에서 은행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서부 캘리포니아로 오셨어요. 평생을 찬양대를 섬기셨고 또 찬양 지휘도 하셨기에 미르에타 한인 장로교회에 오셔서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셨습니다. 한 10년간을 사례를 받지 않고 그냥 봉사로 섬기셨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시간 연습 거기는 많이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저녁 시간 한 3시간가량 연습하고 주일 예배 전에 예배 후에 또 이분이 굉장히 귀하신 분이에요. 그냥 곡도 하지 않고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곡을 선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참 귀한 모습이다. 저렇게 평신도지만 정말로 목회자에게 머리를 숙이게 할 만큼 귀한 신앙의 분이다 하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운이 제일교회도 참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가장 심우 기간을 오래 했던 권영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다운이 제일교회를 떠날 때 마지막 선임 장로님으로 섬기셨던 분인데요, 이 장로님은 페인트 하시는 장로님입니다. 다운이 제일교회가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큰 건물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본관 예배드리는 예배당 건물이 있고 교육관이 또 두 동이 있고 그다음에 친교실이 하나가 있어요. 작지 않은 건물입니다. 또 본 예배당은 100년 된 건물이에요. 그런데 언제 우리 교인들이 가서 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했습니다. 예, 우리 집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예배당을 관리하자. 저는 그 마음입니다. 예, 주님 모시는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우리 집보다 나아야지 않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저와 같은 마음이셨어요. 예, 제가 한 10년 목회하는 동안 그 장로님과 저와 교회 손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구석구석 교회 건물 곳곳 다 페인트 칠하고 깨끗하게 새로 리모델링하고 주중에도 우리 교역자들하고 또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페인트 작업도 했는데요. 그 장로님 생각하면 정말 귀한 장로님 내가 함께 했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저와 함께 선교를 나가면요 그 장로님 항상 붓 페인트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교회 페인트 칠 해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수제자인 것 같아요. 저도 웬만큼 이상 잘합니다. 선교지 갈 때마다 가는 곳에서 페인트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천국에 박물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만약 박물관이 있다면 거기에 모세의 지팡이도 있을 거고요, 라합의 붉은 줄도 있을 겁니다. 삼손의 턱뼈도 있을 거고 다윗의 물맷돌도 있을 겁니다. 마리아의 향유도 있겠지요. 그 옆에 한 장로님의 지휘봉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장로님의 페인트 붓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오실 때 또 정성껏 돈 받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차 봉사로 섬기는 분들 계십니다. 아마 그 옆에 주차봉도 하나 딱 놓여져 있을 거고요. 또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오면 다 우리 안내위원들이 맞이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보 나눠드립니다. 안내위원들이 나누어드린 주보도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나아기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나아기를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낌없이 여러분의 나아기를 내어드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에 묶여진 것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거 주님 위에 쓰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간구할 때 여러분께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묶인 것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 가짜를 꿈꾸지 마십시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의 나귀를 내어드리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기념해 주시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